희망을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 희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풍성한 생명,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환경이 좀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절망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 하나님이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햇빛이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희망이 없는 인생은 독 안에 든 쥐 같은 캄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두고 사는 우리 인간을요, 희망의 존재, 호모 에스페란스, 라틴 말로 그렇게 말하죠.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르가 그의 저서에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고, 그의 책 2편에 보면 더 나아가서 절망은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위리겐 몰트만 박사도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테가 그의 책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다가 글씨를 써붙여놨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써붙여놨다고 그럽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소망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 멸망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가 쓴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한마디로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느부갓네살 황제가 나옵니다. 사실은 처음 부분은 너무 절망적이고 슬픈 예언이에요. 망하겠다고 하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이 고관들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했는지, 그래서 그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가 예언한 대로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고냐 왕, 왕후, 내시들, 고위공직자들, 기능공들, 토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술자들, 인제라고 하는 인제는 다 바벨론의 수도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세계 7대 건축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포로들, 노예들보다는 포로들.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대략 1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로마로, 그 사람들이 지은 것이 콜로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술력이, 손재주가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적인 것은 예레미야 이름의 뜻대로 예레미야, 야훼가 일으키신다, 여호와가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이요 심판은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29장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이 아주 중요한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뜻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제가 옛날 버전으로 외웠습니다. 개역개정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로, 더 잘 되게 하려는 심판인 줄 믿을 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명령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짓고 거기 살려내는 거, 텃밭 만들고. 자, 두 번째는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해서 숫자 줄어들지 말게 하는 거예요. 셋째는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 소리예요?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 가서 절망적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심판을 당했지만 그 심판이 영원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더 좋게 하려는 것인 걸 알고 거기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해서 심판도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망하게 하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술할 때 왜 해요? 너무 아프잖아요. 떼어내야 되잖아요. 고름 짜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걸 죽이려고 합니까? 수술하면 살잖아요. 네.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하는 데서도 번성하라는 거예요. 숫자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시킨 바벨론을 이게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선민답게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나라답게 그렇게 성숙하게 그렇게 하라. 너무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재산 다 잃었어요. 가족도 다 못 보러 갑니다. 비참한 포로예요. 뭐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적극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그래서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가 이런 말 했어요.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 이외에는 없다. 불행을 치유하는 약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에스더 말이에요. 네? 잘 아시잖아요. 부모도 없고 고아인데 삼촌 모르드게 밑에 있다가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127개 국가로 봐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의 왕후가 되게 하셨어요. 포로에서 믿음으로 살 때. 다니엘 같은 경우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물이라고 그거 안 먹었어요. 로얄 푸드라고 돼 있죠. 왕의 음식. 로얄 푸드. 여러분 127개 지방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의 요리 얼마나 맛있겠어요. 안 먹었어요.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을 때 모함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리시고 그를 총리로 너무 높이 올려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포로 생활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요 더 좋게 하시는 은총을,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떤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저 평생 사업한 중에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 데에는, 지혜로운 데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다 성공해서 지혜로워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기회를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요, 다산 정약용. 꼭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포로, 유배. 아마 실학에 돼가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다음으로 조선 500년 동안에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으로 꼽히잖아요. 그런데 39살이에요. 신유 박해 통해서 서학을 받아들였다는 제목으로 18년 동안 저 남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농민들, 어민들 삶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그가 받아들인 서양의 학문을 통해서 실학을 연구해가지고요. 여러분 18년 동안 대략 책을 몇 권 썼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00권 썼어요. 500권. 이야,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유배의 외로운 생활에서 한탄만 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실학의 꽃을, 자기 사상을 꽃피우는 학문의 대가가 되는 귀한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배가 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센 제국의 참모총장이었던 헬무트 몰트케라는 백작이 이런 말했습니다. 실패를 보고 물러섰는가, 다시 일어섰는가. 사람 앞에는 2가지 길이 있다. 성공은 여기서 결정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어서 제가 한번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실패를 보고 물러섰는가, 다시 일어섰는가. 사람 앞에는 2가지 길이 있다. 성공은 여기서 결정된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근본적인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 심판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냐? 하나님 믿지 않고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래 당한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본에 뼈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복을 받고 번성하고 결실할 것을 희망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짓듣고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너무 내 꿈이 막 좋아가지고요, 우리가 꿈도 잘못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꿈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사탕발림의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진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29장 앞에 보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요, 잠깐 채찍질 하셔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예레미야한테 그걸 예언하라 하셨어요. 이 하나님 뜻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멍에를 꺾을 것이다. 2년 안에 저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기구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언했더니요, 왕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 거짓 예언에 홀라당 넘어가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래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탕발림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 뉴스나 신문 보신 분들, 저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90년대 뭐 걸그룹의 한 멤버가 착한데 호텔에 갔다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헐레당 해가지고 그냥 몇 억이나 되는 빚을 졌다고 그러면서 잘못했다, 내다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 불가능해요. 하나님 법칙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얻는 불로서도 그거 마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지난 여러분 아마 피지에서 400명, 피지가 최후의 낙원이다.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된다. 정말 잘못된 종말론 막 말해가지고 400명 피지에 가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거짓된 예언입니까? 무슨 피지가 지상 낙원이에요. 물론 좋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섬겼던, 피니스 감독에 섬겼던 선장 출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100개 나라를 가봤는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저는 피지예요. 목사님 나중에 꼭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느 때인가 한번 가보려고 마음먹었던 곳인데, 아니 무슨 지상 낙원이 피지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내가 어느 곳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살았을 때 오면 들려서 공중에 휴거돼서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할 거고, 만약 내가 죽어서 내 몸이 가루가 돼서 흩어져서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무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 모아서요, 영혼, 육, 완전한 합일체, 그리고 영광된 몸, 글로리피케이션, 흠도 없이 점도 없는 몸을 만들어서 천국 갈 것을 믿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게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렇게 믿고 살아야지. 거짓 예언에 현혹돼 가지고 홀라당 넘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안산홍이요, 무슨 신천지가요, 무슨,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에 그냥 사탕발림에 혹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그냥 잘못된 투자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잘못된 투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누구의, 하나냐의 말이 맞았냐,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냐? 참 예언자가 뭐냐?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605년에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BC 536년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의해서 딱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 이스라엘은 신앙을 재건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뭔 소리예요? 값싼 은총에 대한 경계예요. 사탕발림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꼭 될 것 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꼭 할 것 같고 말이에요. 이게 마귀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했던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화가 있습니다.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우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소년 에드먼드, 똑똑한 미래가 밝은 소년이 있는데요, 약한 마녀가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해요. 뭔 방법을 썼냐면 터키 사탕을 준비해서 주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터키가요, 이야, 진짜 제 평생 먹어본 과자 중에서 터키 과자가 제일 맛있어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도 드셔보세요. 저 성지순례 갔다가 사가지고 와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아마 C.S. 루이스가 그거 가지고 착안에 쓴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달기 때문에 한번 맛보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다가 극소량의 독약을 넣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거 먹으면 죽게 만드는 걸 넣어놨어요. 에드먼드가 너무나 맛있으니까 알지 못하고 계속 그거 먹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현혹하는 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거짓 예언에 넘어가서, 거짓말에 넘어가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희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포로 생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어도 유한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특히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광복절. 우리가 일제에 이 제국주의로부터 광복을 누린 건 우리 힘이 아니지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수도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당하고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우리가 완전히 공산화될 6.25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유지됐어요? 우리 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승만 장로님
정동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기도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UN 16개국 참전이 결정됐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당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정하는 투표함에 그 만든 사람이 보면 이탈리아의 기능공인데 그렇게 써놨다. 하나님, 세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뒷면에요, 믿음의 사람이 써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 희망이 있냐? 밝은 미래와 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꼭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얼마나 희망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차동엽 신부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 신부님이 읽은 책을 인용한 것을 제가 한번, 너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우화인데 꼭 우리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놔서 이 이야기 해드리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다빈치의 마음 열기라는 책에 나오는 미래 소망에 대한 우화예요. 불세출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우화여서 아주 영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예 고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쉬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계에서 나뭇잎 위에 누에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다. 그 옆에는 많은 동물이 있었다. 즐겁게 노래 부르고 펄짝 춤을 추기도 하고 심지어는 머리 위에 하늘을 향해 쏜살같이 날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작은 누에에 불과했다. 천천히 기어다니는데 어떠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빨리 뛸 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벌레들을 질투하지 않았다. 자신이 단지 작은 애벌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심히 실을 뽑아 나무 위에 튼튼한 집을 지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천천히 기어다녔고 그 밖에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기다렸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지? 약간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다. 하늘에서 갑자기 대답이 들려왔다. 인내하고 기다리거라. 누에는 그 말을 믿고 꿈속에 빠졌다.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가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해버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천천히 기어다니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는 누에의 모습도 아니었다. 푸른 하늘을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오색 찬란한 날개를 가지게 되었다. 지금 그는 자신의 새로운 이름에 자신감이 생겼다. 그 이름은 나비였다. 나비 이야기지만 여러분 딱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와 정욕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사람은 다 죽고 생명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요. 육신이 건강합니다. 책을 읽어야 지성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한번 묵상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자, 포로생활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밝은 미래에 희망이 있대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잘되게 하시는 심판이다. 내가 어려움이 있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않아야 돼요. 사탕발림에 여러분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불로소득은 없어요.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거고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당장 편안한 것, 네? 이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고난의 길, 십자가 지는 것, 이거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 응답 받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요 간절히 나를 찾으래요. 부르짖으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지어서 가시와 엉겅퀴의 세상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변화된지 항상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